우리가 예배당이나 그리고 최근에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 보면 예배를 이렇게 망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 예배를 시작할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예배당이든 가정이든 오늘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새롭게 경험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으로 우리는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아주 작은 것, 별것 아닌 것 하나가 그 예배의 흐름을 끊을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주보에 혹은 이 화면 스크린에 오타 하나가 내 마음을 뺏어갑니다. 틀린 글씨 하나가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예배를 이끄는 사람, 집례자나 설교자의 아주 작은 실수가 이렇게 귀에 마음에 꽂혀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혹은 그냥 주변에 어떤 다른 예배자들의 옷차림이나 그냥 작은 몸짓 하나가 그게 갑자기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지면서 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나의 예배를 이렇게 빼앗아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가장 무서운 적은 역시 갑자기 울리는 휴대전화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해 보면 제가 섬기던 교회 가운데는 꽤 규모가 큰 교회였어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예배 중에 휴대전화가 울리면 10만 원이나 20만 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장학기금으로 내게 했어요. 하도 예배 시간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몇천 명이 모이다 보니까 꼭 예배 시간에 휴대전화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휴대전화 물론 강제 징수를 했겠습니까마는 예배 중에 휴대전화가 울리면 20만 원인가 10만 원 이렇게 장학헌금을 드리라고 그렇게 했던 적도 있었어요. 자, 우리가 일상이라는 예배, 오늘이라는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혹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집중적이고 의도적으로 또 형태를 갖춘 이런 예배를 드릴 때도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예배가 중단될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일상의 예배, 오늘이라는 예배 역시 마찬가지예요. 별것 아닌 작은 것 하나가 예배를 망치게 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나죠. 여러분, 요나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또 위대한 선교사이기도 하죠. 물론 중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서 풍랑 가운데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니느웨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죠. 회개를 선포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이고 위대한 선교사예요. 자, 그런데 그 사명을 다한 다음에 오늘 본문 4장에 보면 성 동쪽에 아마도 성이 잘 보이는 곳에서 이제 그 성읍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전반적인 맥락을 보면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멸망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박넝쿨 하나를 선물해 주십니다. 그것이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어서 요나가 쾌적했고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다음 날 아침에 동이틀 무렵에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박넝쿨이 그만 시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해가 뜨니까 이제 뜨거운 직사광선에 뜨거운 동풍까지 불어와서 요나가 그 뜨거운 햇빛과 바람 때문에 기진맥진해진 겁니다. 그러자 요나는 하나님께 따집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선교사가 지금 자기 머리에 그늘 만들어주던 박넝쿨 하나 말라 죽었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죽었으면 좋겠다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가 막히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요나에게 물어보세요.
박넝쿨 하나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정당한 건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데도 요나는 자신의 분노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굽히질 않습니다.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 박넝쿨 없어서 힘드니까 그냥 죽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에 목숨을 걸고 심판을 선포했던, 그래서 그 도시의 회개를 이끌어냈던, 그리고 우리 다 아는 것처럼 큰 물고기 뱃속에서도 살아남았던 그 위대한 선지자이며 선교사인 요나가 단지 박넝쿨 하나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선지자이며 선교사인 요나가 이렇게 작은 일 하나에 평정심을 잃고 극단적인 언행을 할 수 있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작은 일에 평정심을 잃고 분노하면서 일상이라는 예배, 하루라는 예배를 망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복습을 좀 해보죠. 자, 어떻게 하면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일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생활의 순간순간에 작은 습관을 이렇게 집어넣고 그 습관을 연습해보자. 오늘 4번째 벌써 시간이에요. 어떤 습관을 가지면 좋을까? 아침에 눈을 뜰 때,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다. 자, 침대 이불보 한번 툭 털어서 정리하면서, 혹은 바닥에 이부자리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불 개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신 것처럼 나도 이 오늘이라는 일상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 닦고 세수하면서 이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하나님, 내 몸을 주시고 내 몸을 성전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내가 성전답게 살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일상을 예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로 푸니까 그렇지 1초면 돼요. 생각하는데. 자,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자. 지난 3번째 설교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그런 다짐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것도 별것 아닌 일로요. 이 오늘이라는 예배를 쓴 T.C. 해리슨 워런이라는 분에게 그 시간은 열쇠를 잃어버린, 막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이라고 하는 예배를 살게 해 주옵소서 하고 막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식으로 따지면 차키가 안 보이네요. 또 제일 빈번한 거 뭐죠? 휴대폰이 안 보이는 거예요. 휴대전화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휴대전화가 없이 나갈 수도 없고. 자, 그런 상황이에요. 요나 선지자, 그 위대한 선지자이며 선교사가 박넝쿨 하나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고 하나님 앞에 막 죽여달라고 분노했던 것처럼 우리도 열쇠 하나 안 보이고 휴대전화 하나 안 보이는 그 순간이, 뭔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한순간이 우리의 예배를, 일상이라는 예배를 빼앗아간다는 거죠. 이만큼 얘기했는데도 벌써 이게 뭔가 하는데 아무 생각도 안 떠오르시면 여러분은 정말 평소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사시는 거예요. 제 경우에는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벌써 제 머릿속에 여러 상황들이 막 복잡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보통은 몇 분 안에, 길어도 1, 20분 안에는 상황이 정리가 되거나 적어도 파악이 됩니다. 휴대전화는 어디서든 나오게 돼 있어요. 시간 문제지. 어제 갖고 들어왔는데요. 분명히 자기 전에도 한번 봤는데요. 집안 어딘가 있어요. 차키도 어디선가는 나옵니다. 지갑도 어디선가 나오게 돼 있어요. 냉장고에서 나오든 소파 틈새에서 나오든 어디선가는 나옵니다.
혹은 다른 가족이 주머니에 자기도 모르게 넣고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사실은 1, 20분 안에 상황은 정리가 되거나 파악이 됩니다. 문제는 그 해프닝 같은 차키 하나 안 보이고 휴대전화 하나 안 보이고 지갑 하나 제자리에 없는 그 상황이, 혹은 바쁜 아침에 가족 중에 누가 나한테 툭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사실은 나중에 생각해 보면 별게 아닌데, 오늘 내가 자리에서 눈을 뜨면서부터 이부자리 한번 툭 털면서 또 세수하고 입 닦으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예배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예배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흐름을 끊어버린다는 것이죠. 사실은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요나 보세요. 얼마나 망가져요? 순간 실수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네가 지금 박넝쿨 하나 때문에 이렇게 화내는 게 맞아? 하고 물어보시는데도 맞다고 우기잖아요. 여러분, 짧은 시간인데요, 우리가 참 많은 것이 망가집니다. 그냥 단지 차키 하나 안 보이고 뭐 지갑 하나 안 보이고 휴대폰 하나 못 찾는 그 상황인데, 혹은 가족 중에 누가 나한테 툭 한마디 던진 그 순간인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선 우리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사랑받는 주의 자녀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했는데 단지 뭐 하나 지금 실수했다고 해서 금방 열등감과 수치심에 사로잡혀요. 나는 왜 늘 이 모양인가? 제가 자주 그래요. 나는 왜 늘 이 모양인가?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마음이 한번 흔들리면 아니 나는 왜 늘 이 모양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초라해지는 거죠. 나 스스로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금방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예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금세 넌 안 돼, 너는 왜 그렇게 그 모양이냐, 이런 마음에 사로잡히기가 쉽다는 거예요. 또 우리 급하고 당황하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죠. 저도 자주 그래요. 그냥 너 잘못이라는 거예요. 너가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마 안 되는 사이에, 사실은 아침에 일과를 시작하는 타이밍이잖아요. 주변에 내 가족이나 아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원망을 퍼붓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정말 심지어는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말까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사실은 별거 아닌 상황인데 툭 뱉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져요. 손상을 입어요. 망가져요. 그런가 하면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아니 박넝쿨 하나 벌레가 갉아먹어서 말라 죽었다고 하나님한테 따지고 있잖아요. 우리 특히 뭔가 이렇게 일들이 좀 겹쳐 있고 쌓여 있고 힘든데 아침에 눈 뜨면서 다짐한 거예요. 오늘은 좀 내가 오늘이라는 일상을 예배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 요새 뭐 일들이 다 이렇게 엉켜 있고 참 힘든데 내가 오늘은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배운 습관대로 딱 시작했는데 그 작은 일 하나가 흐름을 끊고 망가뜨리니까 갑자기 쌓인 게 하나님한테 터지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내가 오늘도 눈 뜨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진짜 오늘 내가 이부자리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고백하고, 내가 이 닦으면서도 내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성전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좀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하필 오늘 같은 날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왜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결국은 관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별것 아닌 걸로.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적어도 일시적이나마 깨지면서 하루를 예배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여러분은 아니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가끔 이런 경험을 해요. 특히 뭔가 큰 일을 해야 되는 날, 참
작은 일 하나가 생기면 그거에다 그냥 순간적으로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이요, 이렇게 신앙이 성숙해 가다 보면요, 오히려 큰 일을 만나면 차분하게 하나님을 찾아요. 큰 일을 만나면. 그런데 사소한 일은요, 우리가 대비를 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서 더 쉽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탄이라면요, 사탄이 머리가 좋잖아요. 또 성실하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향한 사탄의 전략 하나를 정말 새롭게 발견하게 됐어요. 가정이나 저 개인이나 혹은 교회에 큰 일이 생기면 제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요.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무기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데요, 정말 휴대폰이 보이지 않거나 제가 이렇게 계획했던 일상이 확 흐트러질 때는요, 하나님 찾지 않고요, 그냥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 자신을 원망하고, 교역자들이나 아내한테 짜증내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요, 사탄이 저를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저를 흔들 때는 큰 일로 공격하질 않아요. 그럼 바로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런데 작은 일로, 흔히 쓰는 말로 이렇게 긁으면 작은 일이니까 그 순간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을 해버리는 거죠. 나는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자책하고, 당신 때문이야 그리고 아내를 공격하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따지고. 그래서 여러분, 요나와 같은 경험을 우리도 쉽게 한다는 거예요. 박넝쿨 하나에 모든 것이 망가지듯이 막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나타나지 않는 휴대전화, 설거지통에 가득한 설거지 그릇, 제발 좀 빨래 넣는 곳에 좀 넣어달라고 식구들한테 부탁했는데 양말 한 짝은 저기 있고 한 짝은 저기 있고. 그런 순간 하나가 일상이라고 하는 예배를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사탄은 그런 우리의 심리를 이용해서 별것 아닌 걸로 우리 예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요? 큰 일은 아이고 주여 하고 바로 주님을 찾는데, 여기 한 짝 저기 한 짝 있는 양말은 이놈의 자식 이렇게 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이라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한번 흐트러지면 상황이 정리가 되고 파악이 돼도 쉽게 예배, 일상이라는 예배의 맥을 다시 찾기가 어려운 거죠. 마치 주일에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도 한번 흐름이 딱 끊어지면 어떤 날은 설교 중간인데도 일어나 나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 예배 안 되겠다 내가. 마찬가지로 일상이라는 예배도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예배가 무너지고 나면 그냥 그날의 예배를 포기하기가 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제가 50이 넘은 목사인데도 잘 안 돼요. 연습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정체를 저도 최근에 비로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런 순간들, 작은 일에 흥분해서 인내심을 상실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잔소리나 혹은 공격적인 말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순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일시적으로 무너지는 순간을 기도의 순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고백을 반사적으로 하는 연습을 하자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옆에서 뭐가 휙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으면 바로 피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반사적으로 일상이라고 하는 예배를 흔들고 단절시키고 그 맥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별것 아닌 일이 툭 튀어나올 때 빨리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 좋겠다. 오늘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요, 제일 좋은 습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제일 좋은 습관은요, 심호흡이에요. 심호흡.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에 반사적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반사적으로 반응을 하기 이전에 숨을 한번 깊게 쉬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이곳에 가득하시고 우리 안에 가득하시다고 고백하고 시작하잖아요. 제가 왜 그 고백을 예배 시간에 드리기 시작했느냐 하면, 그런 고백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와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그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거죠. 더군다나 팬데믹이 오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가정이나 일터나 혹은 어떤 때는 지금 정말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 예배 영상을 접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여기도 가득하시고 내 안에 가득하시구나,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겠다 우리가. 그래서 그 고백을 시작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일상이라고 하는 예배가 흔들려요. 당황했어요. 그럴 때 서둘러 반응해서 뭔가 말하고 행동하려다가 더 큰 실수를 하고 그날의 일상의 예배를 망가뜨리기보다는 우선 깊은 호흡을 하면서, 우리 교인들은 좋아요.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기 가득하시고 숨 깊이 들이마시면서 내 안에도 가득하시구나, 이 고백하는 이 습관을 그 순간에 빨리 접목해 보는 거예요. 내 일상의 예배가 흐트러질 것 같은 그 순간에 성령이 바람이잖아요. 공기예요. 숨 깊이 쉬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 안에 계시지, 이걸 감각으로 바로 고백하는 거죠. 우린 주일 예배마다 그 고백을 하니까 경거망동에서 쉽게 반사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기보다는 깊이 숨 한번 들이마시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 안에 계시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순간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의 주도권을 내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래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그래도 용납해 주시고 이제 이 상황을 이끌어 주세요 하고,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제가 지금 내년 예배를 구상하면서 우리 사실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본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 전통적인 예배 순서로 보면. 그래서 참회의 예배를 예배 앞부분에 드리고,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 본래 용서의 선언을 해줍니다.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 집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라는 의미를 담은 성경 구절 하나를 읽어드리거나 짤막하게 선언을 해요. 우리가 은혜로 용납된 존재들입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다음 순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기도의 순간을 갖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 일상이라는 예배가 확 방해받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모자르죠? 부족하죠?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망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내가 일시적으로나마 망가지고 그래서 나 자신을 공격하게 되고 내 주변 사람을 공격하게 되고 하나님마저 공격하게 되었던 그 순간이 오히려 은혜의 순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순간으로요. 오늘 본문의 요나도 그렇거든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버럭버럭 자신이 분노하는 것, 이 박농쿨 하나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우길 때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 요나야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그냥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이 12만 명의 불쌍한 사람들과 가축도 많은 이 니느웨를 내가 얼마나 아끼겠니? 하나님은 지금 요나가 무너지고 망가진 이 순간을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느끼게 하는 그 은혜 가득한 순간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요나 성경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만 저는 상상해요. 요나가 갑자기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이 박넝쿨 사건이 없이 하나님이 그냥 내가 니느웨를 사랑해 하면 요나는 못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근데 이 박넝쿨 하나 때문에 자기가 막 분노하고 신경질을 내고 바닥까지 망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야, 네가 아무 수고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졌던 이 박넝쿨 하나가 없어지는 거 가지고 그렇게 아까워하면 저 불쌍한 사람 12만 명의 가축들까지 저렇게 많은 저 니느웨를 내가 얼마나 아끼겠니?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요나에게 이 박넝쿨의 경험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깊이 이해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상이라는 예배가 망가지는 그 순간을 심호흡 한번 깊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래요. 저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저 받아주실 거죠. 그럴 때 우리 일상의 그 망가진 깨진 틈새로 하나님의 은혜가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순간 내가 발끈해서 일상이라고 하는 예배가 중단된 그 경험이 없었다면 경험할 수 없었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고 다시 일상이라는 예배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내가 망가졌구나. 내가 우리 애한테 또 하면 안 되는 말 신경질 나서 그냥 툭 뱉었구나. 내가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해서는 안 될 말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을 냈나. 아유 저 보잘것없는 저 조거 하나 잠깐 잃어버렸다고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을 이렇게 초라한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나 자신을 공격했나. 이 보잘것없는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까지 이렇게 원망하고 짜증을 부렸나. 그걸 깨닫는 순간, 그 순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깨지고 망가지고 무너지는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하면 그 순간 깨지고 벌어지고 망가진 것처럼 보였던 그 틈새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를 또 새로운 존재로 빚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중단시켰던 방해했던 그 걸림돌이 오히려 나를 다시 일상의 예배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하면서 일상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 제가 기도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죠.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돌이에요. 내가 이 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돌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디딤돌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상의 예배를 드리자고 마음 굳게 먹고 시작했다가 뭐 하나 잃어버리고 누구 하나 짜증나는 얘기해서 다 틀어지고 망가진 것 같은 그 상황, 분명히 오늘이라는 예배, 일상이라는 예배가 방해받은 걸림돌 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 주실 거죠?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오히려
내 일상의 예배를 중단시켰던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된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침투해 들어오는 새롭고 신비하고 놀라운 경험 속에 다시 나를 다잡고 일상이라는 예배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쉽죠?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연습 좀 더 해보려고요. 욱 할 때 심호흡을 하면요, 몇 초 말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때 그 말 안 하면 망가질 만한 거 많은 거 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툭 하고 생각과 말이 행동이 치밀어 오를 때 잠시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그리고 짤막한 기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일상의 예배의 걸림돌이 오히려 일상의 예배의 디딤돌로 바뀐다. 그렇게 여러분, 이런 시험, 이런 걸림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아주. 그렇지만 깊은 심호흡 한 번과 짤막한 고백,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다시 내 삶에 침투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일상의 예배를 이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